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손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83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이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으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행하고 본 말을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고 우리
를 대표해서 유숙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나의 유대 땅에 예수 다닐 때 인해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손나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한이 없이 넌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태껏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을 모두 회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과 행동이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찬양은 우리 장금성 장로 특송으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302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상하게 뱉기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뜸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하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가면 살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낙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간 거라 이제 곧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아랑아랑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야곱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씩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인권의 축복, 인권의 축복, 또 누리는 복. 누리는 복.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뭐니뭐니 해도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만 계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야곱이 많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 가지고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뭘 했느냐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여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권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영권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에서가 장자인데 장사의 그 축복권을 차남인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받았죠? 엄마의 도움, 리브가의 도움이 있어서 사실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야곱이 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그 외삼촌이 나반한테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우물가에서 그는 그 나반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외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요. 즉 사람을 만나는 그 축복을 주셔요. 돕는 사람. 그리고 나반한테 가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에 있으면서 처음에 단번에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14년 동안은 그 뭐 때문에 봉사했느냐면은 아내 때문에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얻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는 나머지 6년 동안을 더 봉사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이 야곱이 아들 중에서 이 야곱이 그 은혜를 많이 입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요셉이 출생을 하고 나서부터 요셉은 그 전까지는 아무 재산이 없었어요. 이 나반의 집에서 계속 외삼촌이 이 품삯을 주기로 재산을 늘려주겠다고 그러면서도 실행에 옮기질 않았어요.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이 야곱이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낳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 외삼촌하고 계약을 다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한테 이런 계약을 해요. 외삼촌, 지금부터 이 내가 키우는 그런 양 중에서 또 염소 중에서 그 양이 검은 것을 잘 안 낳아요. 검은 양이 되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은 그건 제 걸로 하고, 아주 제 모습을 갖춘 것들은 전부 이것을 외삼촌 목으로 하시죠. 그래서 제 몫을 그렇게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거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돌연변이는 내 것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할 때 그 거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일이 없거든. 자기가 수십 년의 양을 쳐보고 이랬는데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검정 양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거든.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는 어떤 작전을 펴느냐면은 살구나무를 껍질을 벗기고,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기고, 또 하나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양과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에다가 그것을 쌓아놓으면은 그놈이 반사로 물에 비쳐가지고 막 물이 이제 염소들이 뭐 먹으면 이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염소들이 먹으면은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의를 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저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또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면 튼실한 양들하고 염소들한테만 그렇게 하고 연약한 염소들한테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튼실한 염소의 튼실한 양의 새끼는 전부 누구 거가 돼버려요? 야곱 거가 되는 거예요. 야곱 거가. 그래가지고 그동안 못 받았던 인건비를 불과 1, 2년 만에 다 챙겨요. 그래 어마어마한 이 가축대가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의 자녀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참 라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수군되는 거. 야, 이 야곱의 가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는 큰 환란이 닥쳐오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를 떠나가지고 외삼촌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식소를 챙기고 자기 가축도 자기 몫을 챙기고 나머지는 그 외삼촌의 나반의 자녀들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 것 싹 가지고 야방도주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뒤늦게 나반이 그걸 알고, 그래 나반이 보니까 그 자기 드라빔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느냐면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드라빔을 찾으러 온다는 빌미를 가지고서나 추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을 물었는데, 와서 다 수색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낙타를 타고 오는데 낙타의 안장대 밑에다가 숨겼어요. 누가? 라헬이 숨겼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는 이 지금 무엇 중이나? 생리 중이라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장 밑에를 수색을 못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한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서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자는 내가 목숨을 내놓도록 하겠다. 그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그걸 훔쳤고, 그 사랑하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 보니까 생명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듣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에 받은 것 중에 가장, 야곱은 많은 축복도 받았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들과 낳은 요셉을 제일 아꼈어요. 근데 그 요셉을 또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다 팔아먹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해서 또한 나중에 누리는 축복을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은 많은 세월 동안에는 빈손이었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빈손했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돈이 일순간에 부귀영화가 두루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큰 환난을 여러분 겪을 때마다 항상 야곱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도대체 야곱이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이 받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도요, 그가 130살 때 바로를 아련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축복하는 바로를 축복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몇 살까지 사느냐면 147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에 총리 아버지로서 노년에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요. 이 누리는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보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누리는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해 주는 축복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누구를 도와줬어요? 야곱을 도와줬잖아요. 그 인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와 같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첫째, 그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를 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이 새니까 나를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냐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놔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에서가 오는데 에서로부터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난 놔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밤새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술수나 책략에 의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지를 일단 접어둔 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도 기도했고, 죄로 인해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으며, 불안과 두려움이 눈앞에 가릴 때도 예외 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신실한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생결단으로 야곱은 기도해요.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어요. 야곱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도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관찰하고 싶은 기도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다는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2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런데 이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이, 사실은 에서가 올 때, 에서 앞에 나아갈 때 다리를 절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그 동생이 저렇게 지체부자를 얻고서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자기도 감동이, 너무 짠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를 용서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응답해 주신 그 결과가 아니,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왜 내가 이 허벅지 인대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 유골됐어? 어긋났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환난과 곤란이 그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는 기도하며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현재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 누구를 만날 때? 바로를 만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총리할 때 바로를 만나게 돼.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애굽의 양식을 살아갔다가 아들들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안 했어요? 알게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요셉이 왕인 바로하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걸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그가 130년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험악한 세월에서 야곱은 인생의 한계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 이겨내는 사람은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과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환난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환난과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수많은 생의 곡절을 경험하고 마침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죠. 야곱은 그 세월 동안에 그 누구보다 험하고 거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 집에서 도망해야 했고 외삼촌과의 갈등을 겪어야만 했으며 아내들 사이에 끊임없는 투기의 바람에 마음을 고생해야 했고 딸 디나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비극을 맞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고 나서 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의 아들이 죽은지라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130년간의 즐거움의 삶이 결코 길지 않고 나그네 인생길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 기간을 나그네 인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험악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항상 부정적으로 좌절하지 말고 야곱처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도 그래서 욥도 그랬죠.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시기가 있으면은 무슨 날도 있다?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깊이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에 비유했죠.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단지 나그네로 만족하였어요. 그와 동시에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험한 인생길을 다 가고 나면은 마침내 당도할 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도 또한 있었어요.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이 땅에 만족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대인관계가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신권을 영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이웃에게 항상 축복하는 그런 비결들이 아마 야곱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고생하고 수고한 사실만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러한 험난하고 거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선대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랑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여주었던 모범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힘을 쏟지 말고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잊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이웃을 축복을 그는 항상 했어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아련한 자리에서도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관례상 행하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야곱의 이 같은 행위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요 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권리를 그대로 전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축복,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 이삭 다음에 이 축복권이 누구한테 내려와요? 야곱한테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축복권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가서 가는 집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을 만나면 가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인 그때 이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런 강대국의 왕한테 가가지고 서슴없이 누구를? 바로를 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한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이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은 그야말로 단순히 그렇게 관례상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의 축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만인 제사장 시대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누구만이 가서 이 복을 빌 수 있느냐면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을 성도들도 다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이 그 외삼촌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드라빔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저주 얘기를 하고 그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누구? 라헬이 그 짓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말은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은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축복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인권을 얻었고 그리고 물권을 받았고 그리고 영권도 받고 그리고 그에게는 참으로 노년의 누림의 축복도 받았고 많은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바다의 문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런 축복을 줬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내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손을 번창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여러 가지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떠한 그러한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해주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곱처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끈질긴 인내심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바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야곱의 축복을 받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하시고 그리고 인권을 그리고 많은 물건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예. 우리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잠시 없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11조 예물 유숙분 권사님, 예, 그리고 이영수 오명숙 권사, 그리고 김미화 권사, 예,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주일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년의 건강과 누리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들의 삶을 살아가며 환난과 곤란을 당했을 때도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야곱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복을 마음껏 받기를 주여 간절히 바랐고 축복하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통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프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친히 안수하여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과 혼란을 당할지라도 오직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복을 다 받고 누리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그 가족 교회와 우리 동행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인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